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아멘. 납달리 자손의 종족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여섯째 아들로서 라헬의 시녀인 빌하의 이제 둘째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납달리를 빌하가 낳았을 때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외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 납툴람이 이제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씨름에서 이제 이겼다,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제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 자손은 야셀, 구니, 예셀, 그리고 살렘, 이렇게 실렘, 이게 네 종족입니다. 네 종족이고 45,400명입니다. 1차 조사 때 53,400명과 비교하면 이제 8,000명이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의 네 아들, 이것은 창세기 46장 24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 30절에 소개된 그 납달리의 네 아들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에 대한 이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납달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야곱의 예언이면서 또한 축복, 거기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인 암사슴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노인 암사슴이 의미하는 바, 이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암사슴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아야 되겠고, 노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 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사슴을 이제 야일라, 히브리어로 야일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야일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제 그 단서를 주는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 이 야일라를 그냥 사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사슴은 이제 엘라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라폰이 사슴인데 그대로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사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거를 나무 줄기를 의미하는 스텔레코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야알라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이 이제 그렇게 몇 개 되지 않는데
다른 곳에 있는 이 사슴을 70인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 야할라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헬라어로 70인역 번역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스텔레코스, 이 줄기, 그러니까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있고 나무 줄기는 이제 땅 위로 올라온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줄기로 번역된 이곳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사슴을 의미하는 야할라를 아가서에서는 이걸 힘으로 번역합니다. 힘. 아가서에서는 그러니까 아가서 2장 7절과 3장 5절에 이 사슴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34절과 하박국 3장 19절에는 위험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슴의 발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이제 높은 곳에 서 있는 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 이것은 첫째로 줄기,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영광으로서의 줄기, 그리고 힘, 그리고 위험.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는 이거를 밤과 낮 할 때 낮을 의미하는 한 날, 이 날을 날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사슴이 구약 성경에 사용된 사슴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암사슴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붙잡혔다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러면 노인 암사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어미 뱃속에 있다가 막 그래서 낳아서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 새끼 암사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새끼 암사슴. 그러니까 납달리가 딱 태어났을 때 마치 사슴이 태어난 것과 같이 사슴에 태어난 것, 막 태어난 사슴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인데 왜 암사슴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암사슴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암사슴은 앞으로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 태어난 납달리를 보고 납달리를 통해서 일어날 이런 생명들에 대한 기대, 그게 뭐겠습니까? 자손이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그 언약의 계보를 따르는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에게 바로 그 많은 자손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라헬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새끼 사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나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잠깐은 휘청거리다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이제 금세 뛰어다닙니다. 처음에 나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죽은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울어야죠. 사람은 태어나서 울고, 이런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에 대한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노인 암사슴이고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독특한 것은 여기서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쉐페르거든요. 쉐페르는 그러니까 미, 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질서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바라다, 이게 운다고 하지 않고, 또 소리를 바라다 할 때 여기는 일반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말, 말을 의미하는 에메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람에게 이 말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만약에 사슴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주 말을 잘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면 뭐 경우에 맞는 말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슴에게, 암사슴에게, 막 새끼 암사슴에게 새끼 암사슴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이것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70인역 성경에는 이 말하다, 소리를 바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의미하는 에메르를 70인역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게네마, 그래서 열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열매로, 이 말을. 그러니까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바르고 인격이 바르면 바르고 적당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열매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암사슴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건 새끼죠. 암사슴의 열매는 새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 그러면 이것을 좋은 열매, 직역하자면 좋은 열매, 이렇게 70인역은 번역을 한 건데, 그러면 암사슴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튼튼하고 건강한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요 축복의 핵심은 바로 자손의 번성과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장하고 많은 자손을 낳을 것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 모세가 축복한 신명기 33장 23절의 내용에 가보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납달리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바라크의 명사형인 베라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먼저 소개된 아셀의 경우에는 예쉐르,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이 이 납달리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보면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그리고 서쪽과 남쪽을 두 방향이죠. 서쪽과 남쪽 이렇게 두 방향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산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나 예언, 이 모세의 축복이나 예언,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바로 현세의 복으로서 다산과 번영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셀은 영적인 복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납달리의 경우에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막의 북쪽에 있는 단진영 세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수가 감소한 거예요.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4,000명이나 감소했다고요. 단지파나 아셀지파는 인구가 증가한 데 반해 바로 현세의 복에 대해서 축복을 받은 이 납달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세적으로 그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우선하지 않고 또 영적인 복이 배제된 경우에 이러한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떨구어 버리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신분과 재산, 건강, 명예, 그 모든 것은 허물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야 할 걸 말하는 거죠. 그 허물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돼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짐스러운 것이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돼요.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놔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 허물들과 함께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대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격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는 신들이 산다고요. 사람들의 나라에는 사람이 살고 신들의 나라에는 신들이 살아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할 이 허물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입어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허물을 가지고 인생을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허물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예요. 뭡니까? 돈을 벌되 돈을 다 버리기 위해서 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추구하되 그 명예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경쟁을 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요. 똑같이 시험을 쳐서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을 쳐서 회사에 들어가고 또 다른 경쟁 상대들과 경쟁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경쟁해서 이겨야 또 거기에서 사업을 번영시키고 거기에서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운동을 해서 똑같이 건강을 지키죠.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죠. 바로 이것을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바로 그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가장 큰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하여 일하되 그것은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것이지 그것이 결단코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덜어내는 일이 또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결핍 가운데 있고 그런 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버려야 하는 싸움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얻기 위한 싸움이 있고 버리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을 버리고 이제 방황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러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복,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불행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더욱 회복시키기 위하여 더욱 힘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이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이런 자원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있든 없든 결과는 같다. 왜요?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든 그것을 다 이루어서 덜어내는 과정이든 목표는 같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만을 위하여 물질적인 복이 다인 것인 양 살아가는 한 신자들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납달리 자손이다.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참으로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물론 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이제 또 이제 두 지파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나샤였습니다. 나샤. 그들의 종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헤아려라 라고 했던 것은 단지 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들어 올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에서 맨 처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발행할 때 그때는 한 개인의 이름을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민수기 26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서 뭐예요? 가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샤라고 하셨는데 전부 파카드입니다. 26장 내내 그 인구들의 수를 계수한 것, 여기에 사용된 말은 파카드. 파카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문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이름을 하늘로 올려라, 하나님께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으로 퍼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 올리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는 인구조사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자손들을 하늘로 올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이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확장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죠. 왜요? 하늘로 날아오르라고요. 근데 민수기 26장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늘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쓰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조사와 관련된 큰 실수, 여러분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26장에 나타난 26장의 인구조사에 대한 결론, 그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 이 땅에서의 행복과 번영과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온 마음이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자꾸만 땅 아래 멀리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이 죄된 욕망을 하늘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겪어야 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